여러분,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약속 실패한 걸까요?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실패한 약속인지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시편 기자의 이 절규를 좀 보세요. 다윗의 관, 그 영원할 것만 같던 왕권의 상징이 그냥 땅에 던져졌대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슬프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영원히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이 눈앞에서 무너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약속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영원할 것 같던 약속과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왕좌, 그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조는 정말 끔찍한 재앙들을 연달아 겪습니다. 이 시편을 쓴 에단이 활동하던 솔로몬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쫙 찢어지죠. 심지어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다윗의 왕좌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팽겨쳐지고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원한 왕이라는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이런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무너진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진짜 의미,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형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은 뭐랄까 영화 예고편 같은 거예요. 나중에 나타날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렌즈를 딱 끼고 시편 89편을 다시 들여다보면 와, 모든 게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 89편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는 다윗의 땅의 왕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일종의 그림자였을 뿐이고요. 진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언약의 그 신비로운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모형론이라는 렌즈로 다윗과 그의 왕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왕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지죠.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언젠가는 사라질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영원히 계속될 실체인 겁니다. 결국 무너진 건 뭐였죠? 네,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실체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들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보세요. 진정한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정한 왕좌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후손은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전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교회, 바로 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진짜 놀라운 성취인 거죠. 이제 이번 설명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언약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세요. 만열의 언약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징계의 회초리와 채찍을 들 거야 라고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네 단계로 보여줍니다. 아예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규칙들을 깨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건 뭐 한두 번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네 가지 최악의 죄악에 맞서서 절대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거야. 내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언약은 깨지지 않아.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시편에 딱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않겠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죄를 지은 그들, 즉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궁극의 보증수표를 내미십니다. 바로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속성인 바로 그 거룩함을 걸고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역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보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신학적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기쁜 소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의 환한 얼굴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리는 원래 고대 이스라엘이 축제나 전쟁 때의 승리를 알리며 불었던 나팔 소리를 가르칩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구원과 평안 그리고 기쁨의 소리. 이 소리를 제대로 듣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다윗의 왕좌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진짜 실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폐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그 기쁜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자비를 오늘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